예수님의 대중사역이 오늘 읽은 36절에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으시고 이제는 제자들과의 그런 사역을 발을 씻기시고 은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제자들과의 사역을 마친 후에 십자가에서 이제 대중들하고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적시에 적당한 때에 일을 해야죠. 적기에 맞춰서 씨를 뿌려야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모를 심는데 7월에 심으면 조금 이삭이 자라나고 거두긴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를 맞춰서 일을 한다. 미국 유명한 경제 전문가가 미국 증시가 한참 올라갈 때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증권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이 나라의 최고 그와 같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서 왜 그 때를 못 맞췄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변명했습니다. 나는 손해보고 팔지 않았다. 난 이익 보고 팔았으니까 적시에 파는 것이다. 그러나 최절정에 이르는 때는 아무리 경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걸 어찌 자기가 그걸 모든 것을 파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최적기에 가장 맞는 시기에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를 지금 살펴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이 있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이 직접 오기가 뭐하니까 빌립이라는 그런 헬라적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길을 열어서, 그러니까 이 헬라 친구들이 있거나 어쨌든 간에 익숙한 헬라 말을 잘한다거나 무슨 계기가 있겠죠. 그리고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도 예수님께서 과연 완전 이방인이죠. 여기에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완전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에 사는 유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니라 완전 이방인입니다. 그러자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여쭤볼 때 예수님은 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못 박혀 죽는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헬라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딱 보고 그 소식을 얘기를 듣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마차를 타고 그 이스라엘 평야 골짜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이 골짜기니까 낮은 지역이죠. 낮은 평지 지역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속히 서둘러서 왕이시여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는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영광 또는 영화롭게 된다는 그 표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오늘도 아까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런 찬송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영광을 그 다른 의미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인자가 죽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24절에 쉽게 이해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삼손이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것도 참 어려운 것이죠. 강한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 그건 삼손이 체험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강한 것에서 단 것이란 것은 부드러운 것이 나온다. 강한 자가 한없이 부드럽고 달콤하다. 처절한 죽음에서 가장 깊은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기를 싫어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우리 생명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우리 생명은 푸시케이 사라져버리는 생명입니다. 우리 이 생명이 푸시케이 생명이 조회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조회의 생명은 영생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생명을 위하여 보약을 먹고 온갖 그런 운동을 하고 몸을 간수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인생이 100살을 살고 진시황이 아무리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인삼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인삼은 제가 선전용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인삼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죽었지 않습니까? 이 자기 생명은 푸시케이 생명은 사라져버리는 생명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푸시케이 자기 육적으로 태어난 생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영원한 조회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다고 이제 26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이 다 같은 말씀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 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좀 면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안 주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은 왜 우리가 마음에 그와 같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도 그러려니 그렇게 하느냐. 지기 싫다는 것이죠. 아니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으라고 했는데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 나를 섬기는 사람, 최상의 섬김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싫어하는가? 인간의 육적인 생명은 헌신을 싫어하고 희생을 싫어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기를 괴로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헬라인도 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보고 금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돌아가실 때가 왔구나. 그걸 알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죄짐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다. 이 세상을 살면서 좀 괴로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 짓고 그러는데 좀 괴로워해야죠.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괴로움도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인내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괴로움이 없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사람들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고 불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분노와 괴로움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어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사역을 행할 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떡 조각을 준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그 길로 행할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괴로워하셨다. 심정이 괴로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3년 반 동안 교훈하고 가르치고 데리고 다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의 순간에 그 마음의 탐욕과 죄악으로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 세상에 이 배신자처럼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괴로움을 적지 않게 겪으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마음을 추스려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마음을 굳게 붙잡습니다. 나는 죽으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괴로움과 번민을 이기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표적을 하심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매 손이 펴졌어요. 38년 동안 그같이 병 걸려서 베디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이 즉시에 일어나서 치료받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미래의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천둥이 울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어찌 그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인가 이해가 되니까 천사가 또 소리를 발했다.
하나님은 우레소리로 가끔 말씀하시기도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이미 100%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육신의 인간으로서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완수하실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천둥소리를 발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적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이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작은 병도 고치시고 큰 병도 고치시고 죽을 병에서 살리는 것만 표적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이것은 가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이와 같이 실력이나 어떤 것으로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그런 작은 표적도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전히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주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믿음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런 것도 참 은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한 중대한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괴롭게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값을 받기 마련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항상 이끌어가고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사탄이 무기력하게 된 것이고 곧 이 세상에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끌어당기는 세상 임금이 무기력하게 되고 무장이 해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임금이 폐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왕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이 세상 임금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렵죠. 죽으면 결국 그 생명이 끝이 나니까. 그 생명이 끝이 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고 지옥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육신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날 것이고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조차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의로우신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도 가끔 벌을 하고 뭐 죄인도 벌하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불법한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죠. 점도 흠도 없는 사람을 이 세상 임금이, 그것은 빌라도를 통하여 또는 로마의 법을 통하여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만, 세상 임금은 그것을 인하여 가장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러 종류의 죄를 짓지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그 못 박은 자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신 것처럼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고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면서도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도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용서함에 못 미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려움과 죽음이면서도 십자가는 기쁨이요 복음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광 받으신 것을 얘기할 때 그 중에서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인자 당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왜 죽는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이 율법은 그냥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인데 그것을 통틀어서 대표할 때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34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는 그런 율법은 34절 시편 89편 35절 이하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다윗입니다. 다윗. 그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이 다윗의 후손이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6절이 영원히 계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신 메시아를 이 무리가 성경을 그렇게 잘합니다. 딱 얘기하고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이 기록됐는데 어찌하여 메시아가 죽는다고 얘기하나? 이 죽는 인자는 누구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처음 설명하셔야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그런 마지막 종말의 것을 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지금 그와 같이 종말의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지금 얘기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소요,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무조건 믿으라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이성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반발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 깊은 성경의 비밀과 지식을 낱낱이 다 설명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에는 한계에 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이 35절의 말씀은 인자는 누구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가운데 숨으심으로 공적인 대중사역을 종결하시고 이후부터는 제자들에 대한 사역으로 들어가서 이 제자들에 대한 사역은 짧은 기간입니다. 마지막 기간에 들어간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이제 수행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삶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이 그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때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내 생명으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시면 때가 그르치는 것이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때가 형통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면 우리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 못 박힌 것은 좀 우리 자신으로 보면 약간 애석하기도 하고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너무 아까워하실 것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마귀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나의 헌신은 사탄의 죽음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음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